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속회 모임 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제 그 이단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이와 같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다 가져오셨어요? 예? 예, 가져오신 분은 이 지금 나눠드린 거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네? 예.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가지고 오신 분은 그거 안 받으셔도 되니까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이제 필요한데 이제 쓸 거니까는요. 우리가 참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참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 악한 세력, 악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회를 망가뜨리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세상으로 가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각성해서 이걸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또 자녀도 지키고 가족들도 지켜내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악한 영과 악한 세력과 악한 사람들이 뭔지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대처하고 준비하고 물리치고 그래서 교회 지키고 가정 지키고 가족들 지키고 자녀들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또 가정과 자녀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런 세력들 이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이단은 이자는 무슨 이자입니까?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 다른 이자예요. 다른 이. 그 다음에 단자는 무슨 단자예요? 끝단자라고 합니다. 끝단자. 그래서 한문대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게 되면 말 그대로 뭐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야. 끝이 다른 거야. 마지막이 틀린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잘 시작해요. 다 처음에는 예수님이고 다 처음에는 복음이고 다 처음에는 하나님이고 시작할 때는 다 성경이고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야. 다 그게 욕당하는 거야. 처음에는 다 예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야. 다 성령이야. 다 교회야. 다 복음이야. 시작은 그래요. 근데 이게 진행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없어지네. 교회가 없어지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어지고 성경이 없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처음도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예? 처음도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과정도 중간도 뭐예요?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끝도 뭐예요? 예수님이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 시작은 참 좋습니다. 다 예수님 복음 뭐 성경 다 교회 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게 점점 희미하고 흐릿해지면서 예수님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구주가 되고 사람이 메시아로 바뀌고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교주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보니까 벌써 깊숙이 거기에 다 빠져들었어. 이미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 망치고 가정 망치고 자녀들 빼앗기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각성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여기 예수님도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은 이거는 이제 종말에 관한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종말에 관한 설교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그와 같은 유명한 설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한 설교도 하시고 제자직에 관한 그와 같은 설교도 하시고 천국의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24장 25장에서 종말에 관한 그와 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것은 미끼를 던져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꿰가려고 이렇게 유혹하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우리 한국에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명 정도가 더 된대요. 하여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런 인간들이 말이죠. 4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 거기에 한번 걸려들어서 끌려가게 되면요 정말 영혼이 도둑맞습니다. 내 영혼이 도둑맞아. 누구에게 도둑맞는 거예요? 마귀에게 도둑맞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혼이 도둑맞고 그 다음에 교회 망가지게 되고 가정 망가지게 되고 인생 파탄 나게 되고 자녀들 다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각성하셔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에도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죠. 1세기에 그와 같은 교회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재림해 오시고 이게 이제 주 30년에 일어났죠. 주 30년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주 33년 정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1세기 교회가 쭉 시작되면서 1세기 교회는 이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전까지 이걸 이제 1세기 교회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이단의 세력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들이 악한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발악을 하면서 덤벼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했고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일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외부적으로는 뭡니까? 박해가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박해하고, 아주 외부적인 큰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세력들이. 특히 이제 그 1세기에 그와 같은 이단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지주의 같은 그와 같은 세력들입니다. 그노시티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영지주의는 철저한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그와 같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무조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이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악하고 불의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하루하루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선하게 복되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 세력들은요, 그냥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다 악한 거야. 그래서 내 몸도 악하고 불의하고 못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뭐냐?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특별한 하늘의 신비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야 돼,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여기 와서 배워야 돼,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갔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그와 같은 세계가 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선하게 지으신 거예요. 복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악하고 불의하게 쓰고 사용하니까 그게 못된 것이지, 그게 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세상을 주셨어요. 자연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참 주님 영광 위해서 아름답고 선하고 기쁘게 사용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 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 세계는 악한 거야, 불의한 거야.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큰 높으신 지극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불의한 물질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은 그거는 가연설이야, 환상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거는 환상이야, 환영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한테 와야 돼, 여기 구원이 있어, 우리가 가르쳐주는 지식 따라가야 돼,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빼내가는 거예요. 악한 사상이죠. 불의한 사상이죠. 못된 사상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1세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위협을 받았던 거예요. 큰 위기가 이제 닥쳤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누가 지켜냅니까? 누가 지켜내요? 사도들이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 사도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같은
큰 위기와 환난을 만났어도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지켜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2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사도들이 큰 위협과 권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 사도들이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냈느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거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들은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도들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외부와 내부의 그와 같은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 구원이 있어.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예수님 쫓아가야 돼. 예수님 놓치면 안 돼. 그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실은 신약 성경 예수님 복음의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어디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은 추후 몇 년 정도에 기록됐느냐? 추후 65년 정도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 마가복음 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이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 사도들은 누구한테 복음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복음의 말씀을 직접 배운 거예요. 특히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거 다 예수님이 들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거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다 본 거예요. 기적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는 그와 같은 모습도 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야. 직접 예수님 그 복음학교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예수님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와 같은 말씀을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이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와 같은 권세와 고난을 다 이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큰 박해와 이단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그 다음에 덤벼들고 할 때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복음의 말씀 들어야지, 교회 잘 지켜야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걸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박해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됐잖아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면 유대인의 모든 고난과 그 지위 이런 걸 다 완전히 싹 박탈당하는 거야. 싹 박탈당하는, 다 빼앗기는 거야. 더 이상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그와 같은 국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보호 혜택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박해는 들어오지,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와 같은 지위와 권한과 이런 거 다 없지.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믿음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 거예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견뎌내자, 인내하자. 특히 이 당시에는 무슨 사상이 있었느냐? 임박한 종말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곧 재림에 오셔. 우리 조금만 참자, 견디자, 인내하자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인내해보자. 이 어려움이 곧 지나가 없어져. 예수님 곧 재림에 오셔. 우리에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영광의 날이 다가와.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잘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잘 받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거예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한 거예요. 우리 다 어렵잖아, 힘들잖아,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잖아. 그렇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자. 이게 곧 지나가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걸 다 나눠줘, 다 나눠줘. 그걸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유무상통, 유무상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 있는데 어려움과 박해가 시련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런 공동체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어요? 이렇게 그냥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면서까지 함께 유무상통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적인 그와 같은 박해와 내부적인 이단의 강력한 세력들의 그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지켜내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그와 같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도 예수님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도 예수님이요, 과정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끝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바꿔져 가지고 말이죠, 처음에는 다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 같더니만 이게 점점 희미하고 흐릿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점점 없어져. 점점 없어져. 점점 흐릿해져, 희미해져. 그러더니 나중에는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교주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나눠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오늘 이제 요 말씀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좀 선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자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구 본받으라는 거야? 바울 본받으라는 거야. 나 본받아라.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자기 전 삶을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을 가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네.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에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에?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빌립보 서신이
바울 서신인데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교회 바뀝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한 번 말한 게 아니야. 여러 번 수차례 말한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본래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루디아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바울의 그 선경금, 영치금을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칭찬받은 교회야.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한 사람도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로 행한다고요?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참 기가 막힐 이야기잖아요. 기절할 이야기잖아요. 교회 안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야. 바울이 볼 때에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네. 여러 사람들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자기를 내세우는 거야. 자기를.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뭡니까? 우리 신체 부분 가운데에서 배는 뭘 상징해요? 욕심을 말하잖아요. 욕심. 그래서 자기 배 채운다 그러잖아요. 배 채운다고. 밥 먹어서 배 채우는 게 아니고 세상 정욕과 욕심과 자기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거. 그게 이제 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 그냥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의로움, 이게 전부야. 근데 그게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아주 그냥 외부적으로 그냥 막 우리를 흔들며 들어오는 그와 같은 이단의 세력들 외부적으로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내부에도 이와 같은 이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배가 신이야. 자기 배.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야. 자기 의로움. 아,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아, 내가 이만큼 충성했어. 아,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아,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 신이 참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배가 그들의 신이야. 배가. 그러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가 된다고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 그러니까 이단이 무슨 멀리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를 쳐서 순종해야 된다.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자기를 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치는 거야. 자기를 쳐. 끊임없이 자기를 치는 거야. 왜 자기를 치느냐? 내가 사도라고 목사라고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아니다. 넌 틀렸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까 봐, 예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함이로다. 자신이 두려운 거야. 자신이 두려운 거야. 사도로 살았는데, 복음 전하며 일평생 살았는데,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내 영광 위에서 살지 않았어? 너 왜 내 기뻐하는 삶 안 살았어? 내 영광, 내 배불리는 삶을 살았어? 이와 같은 책망을 들을까 봐, 그래서 주님께 버림을 당할까 봐 끊임없이 자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아이,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하여튼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야 박사. 최고의 그와 같은 석학 가말리알에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학식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에서 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에도 능통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 히라보를 썼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언어에 대해서도 다 능통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실력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와 같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 겸손이야.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요, 참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주셨죠. 엄청난 대단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겸손해. 너무너무 겸손해.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을 본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굉장한 환상과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은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와 환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의 비를 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닌 거예요. 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한 사람, 바울이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야. 자신이 그와 같은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계시와 환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나는 14년 전 한 사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얼마나 그 사건이 신비스럽고 황홀했던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겸손해요. 진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그렇게 겸비할 수가 없어. 자기를 끊임없이 낮춰요. 나 같으면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았습니다.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부족한 나는 말이죠. 미련한 나는 말이죠. 바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없어. 14년 전 난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가지고 여기 이제 4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다. 낙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환상과 신비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도 이 사도 바울은 나는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목소리를 냅니까? 내지 않습니까?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 자기 목소리 안 내. 자기 목소리 안 낸다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말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가장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 겸손한 자로, 겸비한 자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빌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예수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러나 참 자기를 내세운단 말이죠. 그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야.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이단이 멀리 있는 줄 생각하죠? 아니에요. 드러난 그와 같은 이단 교회 밖에도 있지만 바울 표현대로 하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한번 펴보세요. 17장 8절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해가 변형되면서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맞춰지게 되면서 그 결론이 뭐냐? 자,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누구만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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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남아야 돼.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아주 견고하고 든든한 반듯한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악한 그와 같은 세력들, 그와 같은 영들,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